66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일어나셔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과 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쓰시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우리가 올해 시작했던 이사야 말씀, 이사야 66장을 전체를 다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올해 마치려는 목표대로 다 마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사야 66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사야서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몇 장과 몇 장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39장, 그 다음에 27장. 39하고 27을 더하면 얼마죠? 66이죠. 너무나 쉬운 산수라서 대답을 못하시네. 39장과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 자,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3927. 네, 제 비밀번호가 3927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크레딧 카드나 뭘 잊어먹으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를 이렇게 비밀번호니까 그 쓰지 마시고. 자, 농담이고. 오늘은 잠깐 어제 제가 한 군데에서 받은 소식을 여러분과 잠깐 나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뒷부분에 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오클라호마 웨슬리니언 유니버시티,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것이 폭스뉴스에서 지난달 30일,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거죠. 노벰버 30일에 폭스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그 채플에서
그 교목이라고 하죠. 교목, 채플린, 교목이 그 학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듣는 학생들 중에 몇 명이 offended 됐다. 내가 마음 상했다. 기분이 상하다. 불쾌하다. 이러한 컴플레인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에 관한 그러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편하게 쓰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영어를 좀 써놨어요. 그 뒤에는 제가 한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무 좀 저를 좀 오해하지 마시고 빨리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자, 한국말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은 불쾌했다. 왜냐하면 사랑에 관한 설교가 그를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는 사랑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 학생의 생각으로 그 설교자가 자기와 자기 친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 교목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 총장이 그 젊은이에게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학생이 교목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보다 희생자라고 설교해 주기를 원한다면 이곳은 학생이 찾는 학교가 아니네. 학생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불쾌하다면 이 학교에 잘못 온 것일 수도 있네. 이렇게 총장이, 이게 너무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를 근본으로 웨슬리니아니까 아마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 같아요. 대학교 같아요. 학교라면 당연히 또 설교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설교를 듣는 그 학생이 오펜디드 됐다.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그 사람은. 오펜디드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학교라도 기독교 대학이라도 이런 말을 듣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당장 수가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아주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나 아주 통쾌했고 이렇게 이 시대에도 분명하게 더군다나 총장이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썼냐면 오늘 설교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좀 봤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이게 개역 버전이라 탐남이로 됐네요. 탐욕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무엇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이란 말도 옛날 말인데 대충 superficially 이렇게 껍데기만 고쳐준다는 거예요.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의사가 여기 있어요. 의사가 여기 있는데 돌팔이 의사예요. 돌팔이 의사. 돌팔이 의사라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을 해가지고서 정말 수술을 할 것은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할 것은 약물을 해주고 제대로 딱 해야 되는데 완전 돌팔이니까 엉터리로 치료를 해놓고 돈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다 나았다.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평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탐욕하며 이미 구약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이것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 아들인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이 바른 교를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센터가 있는 거예요. 내 귀를 좀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좀 유쾌하고,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곳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아까 학생들처럼 내가 지금 희생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즐거워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 좀 한번, 내가 지치고 일주일 동안 지치고 피곤해 있는데 나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 죄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면은 오펜디 되는 거예요. 아, 불쾌해, 기분이 나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 저 목사가. 그러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복음은 선포이지 사람의 지혜로 설득해가지고 예수님 좀 제발 믿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내처가, 본성이 죄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받고 치유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듣고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이 땅에서도 영생의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맛을 여기서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 티켓 딱 따서 하나님 나라 간신히 들어가는 그러한 삶은 결코 구원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종교 껍데기만 입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에서 4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자, 소를 잡아 드리는, 왜 소를 잡아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합니다. 사람의 목을 치는 것 같다. 어떤 영문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아이시스가 사람 목 치죠? 그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소 잡아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린다고 소를 잡는데 사람의 목을 치는 거다.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린 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성경에서 특별히 개는 뭡니까? 아주 더러운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저목구멍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껍데기로는 드리는데 사실은 뭐예요? 개의 목을 꺾어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예물은 돼지의 피를. 돼지도 역시 부정한 동물 중 하나지 않습니까? 또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지금 세상 사람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예배당의 안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길을 택하고 마음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종교 껍데기만 입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왜요? 앞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죠.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고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또 못 듣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말하여도, 하나님께서 말하여도 듣는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만 자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합니까? 4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 이유는 뭐예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당에 안에 앉아있는 적어도 껍질은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자기의 탐욕의 길,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일부러 거짓 것을 믿게 해서 회개할 마음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했으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니까 돌아서라는 거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 중에 한 예를 든다면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한 예. 그거 사람들 절대로 창조론 안 믿죠. 그죠? 심지어 이제는 예배당 안에 앉는 사람들도 진화론을 믿어요. 하나님 성경 본다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저절로 우연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라 그냥 저절로. 여러분, 우연을 믿지 실제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거짓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절대로 과학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과학 내에서도 원래 생명 속생설이라 해가지고서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온다. 분명히 과학 내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는데, 생명이신,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가 생긴 건데 그냥 무생물에서, 무에서, nothing에서 something이 만들어졌다. 이걸 믿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이게 거짓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듣게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 자,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좀 강한 말씀들이 있어요. 뒷부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봅니다. 네, 여기서 좀 5절이 조금 난해 구절이에요. 좀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말씀은 저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처음 읽은 분도 있을 테고 몇 번 읽어본 분도 있을 텐데, 혹시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지금도 방금 읽었죠? 무슨 말인지, 제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어떤 성경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어를 이해하시겠어요? 국어?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한동안 계속해서.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요? 네. 자, 일단 영문 먼저 볼게요. 영문. 영어가, 왜냐하면 우리가 원어를 또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원어를 번역한 영어 정도는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한글로 제가 번역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보면 두 개,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좀 보는 거예요. NASB하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소위 흠정역이라는 두 영문 버전입니다. NASB는 Your brothers who hate you, who exclude you for my name's sake, have said, Let the Lord be glorified, that we may see your joy, but they will be put to shame.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영문만 보더라도 위하고 아래가 달라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said하고 have said는 이쪽 킹제임스 버전은 said로 돼 있죠. 그거는 아무런 그 차이가 아니에요. 예, 히브리어 번역할 때 완료형으로도 돼 있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또 그냥 과거형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et the Lord be glorified. 지금 킹제임스 버전 보는 거예요. 거기는 but he shall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위에 NASB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이 we라고 돼 있어요. we. 그러니까 영어를 봐도 헷갈리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거를. 위에는 똑같은 걸 지금 번역을 했는데 위에는 we로 돼 있고 아래는 he로 돼 있습니다. 빨간 밑줄 친 거 보이시죠? 여기 we, he. 그 다음에 여기는 we may see 해놓고 여기는 he shall appea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독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한국말로 바로 번역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이 have said는 그 2인칭 복수의 동사입니다. 2인칭 복수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you예요. you. 하나님이 아닙니다. 2인칭 복수를 받는 동사예요. 거기는 똑같죠. 근데 그 문제는 그 you가 your brothers냐 아니면 그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exclude 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냐 어느 쪽이냐를 이제 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we냐 she냐. 근데 원문을 보면은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럼 we가 맞아요. 그죠? we가 맞죠? 근데 여기는 왜 he라고 했을까? 이 정도로 모르는 신학자들이 아닌데 왜 he라고 했을까? 전수 성경에도 he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he로 써놔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생소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만들고 우리가 뭐하고 어디에 있죠 그게? 창세기 1장에 26절부터 29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그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우리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we, h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럼 위에는 NASB는 we로 하고 아래 거는 he로 했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그걸 또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에 거 그냥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새누리 번역이라고 그냥 했어요.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자, 이겁니다. 쉽게 보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냈다. 너희들은 핍박을 받는 너희들이요. 핍박을 받는 너희들은 말했다. 그때 언제요? 네, 언제? 쫓아낼 때. 그때 너희들은 핍박을 받는 너희들은 말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는 여기서 he예요. he. 삼위 하나님. 아까 we. 우리는 너희 핍박을 받는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두 종류가. 첫 번째 기뻐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두 종류로 쫙 갈려요. 즉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가 하느냐? 바로 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해요. 우리 안에서 이미 승리합니다. 고난은 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너희가 기뻐하는 볼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다는 것이, C가 본다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서 보는 거예요. 즐거워서. 이 본다는 것이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희의 믿음을 핍박했던 그들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주었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쫓아낸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핍박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본문은.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습니까? 1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25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잠깐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34절. (30절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여러분 오른편에 있습니까? 왼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아니면 양처럼 비슷하게 음매거리는 염소입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오른쪽, 오른이에요. 오른, 옳다, 오른, right, 옳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가 많아요. 왼편은 뭐냐면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왼손잡이가 그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성경의 이미지에서 그런 이미지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왼편은 하나님의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시편 23편 3절의 말씀 기억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 아래 구원받은 사람의 온전한 그 삶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밖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보고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난 교회 안 간다. 그런 얘기 하신 분들 아마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여기는 다 그렇지 않은 분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는 영향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 개인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헌신이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성경에? 예지야, 뭐지? 그리스도의 몸이? 방금 입으로 뭐 얘기하길래 내가 알 것 같아서 얘기한 교회죠. 교회, 그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에 대한 헌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헌신.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몸. 생각만 해도 이건 감당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몸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이름을 인하여. For the sake of His name. 자기 이름을 인하여. 완전한 거룩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때 사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즐겁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 중심으로 될 때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세상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썩습니다. 썩어요. 자, 마지막 18절에서 24절 말씀 있는 부분인데 다 보지는 않고 세 구절만 보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 18절, 21절, 2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진짜 백성들, 참 백성들, 서굴라, 히브리어로 서굴라라고 했죠. 친백성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참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18절에 볼까?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뭐가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뭐가 생각이 나요? 1장 8절이 생각이 나죠.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구원받으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이사야 66장 말씀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사야가 그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올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굴레에서 있었냐면은, 수건에 가렸냐면은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이면 내가 어떻게 행하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이니까 더 심했겠죠. 근데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이 전부 다 거기 나온 그 민족들이 다시스, 뿔, 룻, 두발, 야완, 이들에게 지금 흩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신약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복음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자,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지금 무엇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너희 모든 형제를, 사람을 예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였어요? 소 잡고 어린 양 잡고 분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말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몽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인데 그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데려와서 그걸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서. 그거예요. 그 거룩한 산 제사예요, 이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1절) 말씀 볼까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21절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 가운데서가 번역이 좀 안 좋아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영어 버전은 take of them이라고 번역된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among them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some of them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를 뽑아서 제사장과 레위인 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구약적인 이미지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구약적인 의미로도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딱 정해지는 혈통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 가운데서 뽑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take of them 이게 맞습니다. 뭐예요? take of them은 그냥 그들을이에요. 그들을 택해요. 그들을 택하여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 가운데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 말씀을 어떤 것에 비추어서 보면은 더 제 말씀이 분명하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이죠. 자, 구약의 말씀은 항상 신약에 실체가 있다면 실체를 보고 그림자를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 펴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 넘기는 소리, 여러분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저 클릭 하는 소리보다 여러분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성경 찾아보기 위해서 막 착착착 넘기는 소리 들 때 성경 꼭 가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는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넘어지도록. 절대로 몸이 돼요. 그래서 9절, 그러나 너희는, 다시 한번 너희가 나와요. 너희가 누구라고 여기서요?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게 중요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북생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For the sake of his name,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도 나오죠.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들 가운데서 혈통적으로 아론의 혈통이나 레위 혈통만 뽑았어요. 구약 시대는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레위인만 성전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모르고 참 놀라요.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쓰러지고 때로는 게을른 걸 하나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서 베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보고서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진짜 중심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22절) 말씀. 자,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마지막입니다. 오늘 볼 말씀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새 하늘 새 땅 뉴 디멘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멘전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확 변하게 되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새하늘 새 땅이 그런 의미예요. 새하늘과 새하늘 땅에서 항상 그것이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짜들, 염소 말고 양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은 자들, 마귀의 마크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손과 이마에 마크를 받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몸에 있는 자들, 고난받은 자들, 핍박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너희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끝없는 행복, 끝없는 기쁨, 끝없는 즐거움, 뭐 끝없는 다 좋은 거는 끝없는 거 다 붙이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그곳이 이곳에서 맛 보시면서 하나님을 가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준 겁니다.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 진짜 형제 자매를. 여러분 그것을 사모합니까? 어제 제가 캐나다에 너무나 친한, 먼저 소천한 친구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캐나다에서.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먼저 갔죠. 40대 초반에 갔습니다. 40대 초반인가 30대 말인가. 근데 어제 뭔 얘기를 한 30분을 저하고 이제 둘이 통화를 했는데 뭐 딴 얘기 아니었어요. 뭐 우리의 생활, 여러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 생활, 그러면서 천국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늙는 거. 근데 이분이 그래요. 늙어가도 아쉽지 않고 그냥
아이들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또, 남편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남겨진 사명만 아니면 너무나 좋은 그곳, 저도 정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나머지 기회들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조금씩 여러분도 모르게 파괴됩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감각이 여러분 나중에는 완전히 무뎌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또 그렇게 깊이 사귀는 우리 휴스턴에 있는 우리 김은혜 목사님, 그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꼭 중국 선교를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일주일씩 이렇게 가르치시고 오는데, 그곳에 현지인 사역자예요.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들입니다. 이분이 영어하고 한글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은 중국어로 통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벌써 한 4년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제 아무나 안 가요. 아무나 초대를 안 해요. 그건 참. 너무나 스포일된 잘못된 목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엉뚱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하고는 교제를 안 하다가 처음으로 이분이 미국 목사님 밑에서 스텝을 했기 때문에, 그 김은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하다가 이제 한국 목사님 좀 알게 돼가지고 깊이 교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듣는 것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명과 물질의 맛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완전히 타락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서 이제 복음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모이면, 물론 신학교 장소가 없어요. 그냥 몰래 모이는 거니까, 뭐 식당이나 이런 데 뭐 그런 데로 모이는 거니까. 그럼 뭐 이 물질과 문명의 맛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지도자들은, 뭐 그리스도인들도 뭐 꼭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비행기표 보내달라고 한대요. 비행기표. 그래야 가겠다고. 비행기표 보내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가서 뭐 숙박하는 거, 뭐 시설이 뭐냐, 하여튼 짜질구라게 물어본대요. 근데 지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조선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국 한족, 이 한족들이 정말 봉산 치하에서 어렵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한족들이. 이들은 그 먼 데에서 몇 박 며칠을 열차를 타고서, 그 좁아 터진 열차, 자기 비용 다 들어서 오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자 하나도 서로 쪼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누가 부자예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아까 전자 얘기했던 물질과 문명의 맛을 본 분들은 훨씬 더 잘 살아요. 이분들보다 경제적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요.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가 덧 쳐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사탄이 덫을 쫙 쳐놨습니다. 지뢰를 싹 해놨어요. 여러분이 나 한번 딱 걸리면 빠져나가기 완전히 힘들게 늪같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최고의 승리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지금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내 앞에 큰 산암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리 주 너의 하나님